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런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폴란드의 귀족 출신인 캐서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웨덴의 왕자인 존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스웨덴 왕국에서 권력 다툼이 너무너무 심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휘말린 이 존은 형 에릭에 의해서 평생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자, 형 에릭이 스웨덴의 국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 존은 감옥에 갇혀있게 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아내 캐서린은 급히 왕이 있는 스톡홀름으로 달려가서 왕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죠. 폐하, 저를 제 남편이 있는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저는 그 감옥에서 남편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하기를, 캐서린, 그대의 남편은 평생 동안 다시는 햇볕을 못 보게 될 것인데 그대는 그것을 알고 간청을 하는가? 캐서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이 무죄이건 유죄이건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의 변함없는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측은한 눈빛으로 캐서린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짐의 생각은 그대의 남편이 감옥으로 보내지는 순간 이미 그대와 맺은 혼약, 결혼 언약은 다 깨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자 캐서린은 자기 결혼 반지를 빼어서 왕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부디 이 반지에 새겨진 문구를 좀 봐주세요. 왕은 그 반지에 새겨진 문구를 보았습니다. 뭐라고 반지에 써져 있었을까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오직 죽음으로서만 우리는 떠날 수 있다. 오직 죽음으로서만 우리는 떠날 수 있다. 이 글귀를 읽은 후 왕은 캐서린을 더 이상 설득시킬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왕은 캐서린을 존이 있는 감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후에 캐서린은 감옥에서 1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어두운 감옥에서 남편 존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자, 1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역사가 뒤바뀌었죠. 스웨덴의 국왕 에릭이 죽었습니다. 결국은 햇볕을 다시 보게 된 것이죠. 오직 죽음으로서만 우리는 떠날 수 있다. 그리고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감옥살이를 캐서린이 함께 했습니다. 자,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과 세운 언약,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시온으로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아름답게 회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운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참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집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또 이겨나가고 또다시 용기를 내고 또 이 새벽에도 이전으로 나온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과 선택받은 백성의 회복을 예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썼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도 우리를 징계하는 도구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을 찌를 듯한 이 바벨론의 위세, 그들은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다 뜯어가지고 가고 너무나 겁없이 교만했던 것이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무 11홍이요 또 권불 10년이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꽃은 바로 10일을 가지 못하고 힘 있는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다 끝나는 것이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다 헛된 것이냐. 세상의 꽃은 금방 다 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잠깐 사는 인생을 성경은 얘기하기를 안개다 그랬습니다. 안개, 이슬, 그 다음 바람, 풀의 꽃과 같다. 부서지는 흙이다. 그저 먼 길을 떠나가는 나그네요 방랑자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질없는 탐욕을 가져서는 이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고대 근동의 막강한 패자로 급부상을 했던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바벨론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바벨론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우상의 세력 가운데 사탄이다 그랬어요. 사탄의 세력이다. 악의 세력이다.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우상, 태양신이죠. 참 이상스럽게 이 태양신을 섬긴 나라는 다 망했어요. 애국도 태양신이죠. 일본도 태양신입니다. 북한도 태양신이죠. 이게 다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아주 급격한 패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사, 이 바사가 뭐냐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은 망하게 되고 우상은 다 파괴되죠. 자,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국민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총체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국가의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신적인 지주였던 수호신 우상의 그 무력함을 증명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운명이 폭삭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운명과 존망을 같이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어떤 약속을 지키실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불의한 세력이 심판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불의한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약속.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모두 다 믿어주진 않았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보통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어때요? 비웃고 조롱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 어떻게 바벨론이 망하나?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주 작은 새 한 마리가 시장에서 매매되는 것부터 열국과 제국이 망하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주 작은 새 한 마리가 시장에서 매매되는 것, 그런 것에서부터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를 전부 다 주장하는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백보자 심판. 옳고 그름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때는 다 판결나게 될 것이고 의와 불의가 판결나고 양과 염소가 판결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공의가 밝혀질 텐데 뭐가 특별히 밝혀지겠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통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말없이 고통받으면서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전부 다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때요? 억울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한 세력 심판받는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격적인 해방의 약속입니다. 감격적인 해방의 약속. 자, 4절, 5절 우리가 요절이라고 해가지고 쭉 다 읽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도 돌아오고 유다의 자손들도 돌아오게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포로로, 노예로 고통을 받던 사람이 자유를 얻습니다. 신앙의 본향 시온으로 돌아오는 자유를 얻습니다. 해방의 축복, 민족의 구겨졌던 자존심들이 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 우리가 누굴까요? 죄의 사함을 받고 새로운 축복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감격적인 죄의 사함의 해방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세 번째 또 다른 약속이 뭘까요? 자, 신앙과 공동체 회복의 약속입니다. 자, 신앙과 함께 신앙이 회복이 되면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와 민족과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약속이에요. 회개의 은혜가 임하고 공동체가 결속을 하고 성전을 짓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가 시작이 되고, 이런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또 누가 앞장서서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럼 사용했던 왕은 누구였겠나 하는 거예요. 바사, 페르시아 왕 가운데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이 고레스에게 자,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명령하는 거죠.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에요. 은금도 주었어요. 성전 건축하려고 자료, 목재 막 이런 것들도 다 함께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노예 종한테 해방시켜 돌려보내는 것도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닌데 많은 것을 주어서 돌려보내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 회복의 약속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거보다 더 큰 놀라운 약속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좀 힘들고 억울해도 견디고 참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네 번째 약속은 따라하세요.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약속.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부귀 영화의 권세를 누리고 영원한 기쁨과 평강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많은 구름 같은 무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참 목사님 가운데 좋아하는 목사님, 영향을 받은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침례기 목사님 가운데
이동원 목사님 계십니다. 지구촌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며칠 전이죠. 10월 16일, 그러니까 4일 전이에요. 4일 전에 우리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 이범 집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면서 변호사로서 일을 해왔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이동원 목사님께서 1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그 10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면서 썼던 10가지의 감사. 참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약속이 없으면 어떻게 10가지 감사가 나올까? 그 10가지를 한번 기도를 대신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1.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2.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3.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서 누린 기쁨을 감사합니다. 4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5.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미국에서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6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내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번째, 아들의 암 투병을 통해서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8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내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아픔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9번째, 아들의 치료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 중보 기도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10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며 살게 되어 감사합니다. 좀 차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가치관과 신앙관, 좀 차원이 다르죠, 차원. 왜 그럴까, 이게?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약속.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신다는 약속. 나의 진실, 내 삶의 모든 부분들 다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저는 4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불의한 세력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약속.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도 결국은 어때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감격적인 해방의 약속과 신앙 공동체 회복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주변, 우리 이 모든 공동체가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약속. 이 약속을 붙잡고 좀 세상살이가 좀 피곤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다 체험하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히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